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믿음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삶이란, 시작. 믿음의 삶이란 성령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지닌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커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지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평생 성장해요.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도 일평생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기대하는 것,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목표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 내가 그냥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내가 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이야. 나는 그냥 나야.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아시지요?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나는 안 자라날 거야.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장이 터지겠지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몸은 다 컸는데 속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 떠밀려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서 그 위에 굳건하게 딱 서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시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서 요동치 않게 되는가 했더니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알아간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말씀과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면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하라 하지 말라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교제예요. 그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 교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과 이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주님과 교제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 삶에 없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과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증거는 딱 하나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라 하지 말라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가? 늘 그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부르라.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지금 주님 만나고 있는 중이지요? 설교 듣는 자리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또 좀 바쁘고 몸이 연약하고 좀 어려워서 주님과의 교제가 좀 끊어져 있다면 다시 마음 먹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시지요. 또다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김태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삶이란 시작. 믿음의 삶이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다. 이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받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죠. 정상적인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와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번에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 안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동의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알려주신 말씀에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신뢰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태도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시면 맡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신뢰한다.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 맡긴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항복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복종하다, 위탁하다, 밀착하다, 그리고 머물다, 쉬다.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설교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서 설교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로 종합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신뢰의 태도, 신뢰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열매가 작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초신자 때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열매가 작겠죠, 그렇죠?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처음부터 이따만한 게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콩알만 하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갈수록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더 성장하면서 열매가 커지겠지요. 바로 신뢰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자주 경책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두고 봐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많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믿으면 그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의 크기는 신뢰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믿느냐, 이건 얼마나 주님께 많이 맡기느냐,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비록 순교당하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생명을 걸었다면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 신뢰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100% 맡기게 되면 전적 신뢰. 따라합시다. 전적 신뢰. 전부 맡기는 신뢰예요. 전부 맡기는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한 백부장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만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이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가운데 이만큼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칭찬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의 무엇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시지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지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토록 칭찬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 앞에 보십시오.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5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종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갈게 그랬는데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어요. 말씀으로만으로도 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일으키시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종이 있는 집으로 예수님 모셔가는 것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종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안 하겠대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고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자기가 백부장이래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직제를 말하는 곳으로서 그의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 정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에 순종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 가운데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뭘 부탁하면서 여기서 말만 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길 사람이 이 땅에 사람 중에 있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그런 부탁할 수 있겠어요? 형이 여기서 얘기만 하면은 다 될 거야. 말만 해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 누구가 말씀 하나만으로 집에 있는 화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지요.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종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백부장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처럼 나는 주님에게 똑같은 부하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이 고백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을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내게 얼마나 맡기고 있느냐?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너 삶에 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기뻐하신대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지금 말로 하니까, 글로 하니까 이게 좀 감흥이 없지요. 예수님은 아마 무릎도 치셨을 거예요. 옳았구나. 정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아,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박수를 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요. 자,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식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게 재작년 하반기부터예요. 저는 신약을 보니까 이미 자랑하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년 동안 이번에 읽으면 4번 읽더라고요, 제가요. 네, 여러분, 제가 4번만 읽은 게 아니겠지요? 더 많이 읽었겠지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은 새로워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전에는 감동이 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걸 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뒤흔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이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바꿔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가 기뻤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하셨다.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이 잘렸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과 발의 목과 옆구리의 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외친 거다.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하나 마음에 아픔이 된 건, 고통이 된 건,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요. 비록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그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자리였고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것이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래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 그들을 이 자리에다가 나를이라고 집어넣어 보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든 간에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실제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게 참 진리라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의사 데려다가 구해주지 않았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프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아프면 의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왔다,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종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예수님 제가 종이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예수님 찾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열심히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졌지요.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적 신뢰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어렵다. 이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죠? 믿음으로 살라 이 말 속에 이걸 자꾸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살려면 주일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께 드리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이건 하면 되고, 안 하면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자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야,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면 힘들어,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거 좋아하던 거 그거 끊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라 하지 말라의 영역으로만 자꾸 제한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예요. 맡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지요. 죄 하나 끊으려고 해도 그 죄 끊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의 힘대로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MBTI를 했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그 특성과 기질을 알게 되는 것 너무 좋지요. 저는 많이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이 MBTI를 20년 전에 배운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기질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이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화내고 야단치는 것 훨씬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특질과 기질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 기질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길러낼 능력이 있습니까? 기질에 딱 맞게 맞춤 교육시키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서 딱 정확하게 맞게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정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장밋빛 미래로 만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 2주 동안 위장장애가 있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예전에 신경을 쓰면은 제가 위가 안 좋아서 항상 위로 문제가 왔는데 이번에는 별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 않고, 근데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강의하고 이후로 좀 안 좋아지더니 무리하면은 이제는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주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보다 그 이전에 너희는 내게 맡기라. 내가 해줄게.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자꾸 믿음을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석을 하고 나니 믿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실
맡기는 것도 잘 안 하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맡기는 것도 잠깐 맡기지 또 돌아서면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게 여러분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지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겼는데 이게 더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지요. 맡겼으면 그분이 어떻게든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열어주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맡겨놓고서는 결국은 가면 자기가 고민해요. 또 자기 계획대로 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 이리저리 웅덩이 파놓고 애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 미련한 자들아 그러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맡기는 것 어려워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지요. 어렸을 때 제 아들은 항상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어요.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이 아이가 한 5살 때 제 손을 꼭 잡고서는 아빠 주머니에 손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이 손을 마주 잡은 손을 주머니에 딱 놓고 가면은요 이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아이 손을 잡고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뛰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제 아빠의 손을 잡고서는 이 손만 잡고 있으면 이 주머니 속에 넣고 같이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가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말고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께 맡기는 것, 그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식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이 땅 어디를 봐도 곡소리와 신음소리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본 일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지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자꾸 짐을 지고 수고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은 없어요. 더 쉬운 길은 없어요. 이 쉬운 길을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게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맡기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있다가 누구 옆에 사람에게 딱 주고 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살아갈 집,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겠다. 더했나 그랬어요. 더한다. 꼭 딱 그것만 주는 분이 아니라 더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걸 기도로 하지요, 여러분. 맡긴다는 걸 여러분 그냥 말로 맡겨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맡기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뭘 합니까? 정말 믿는 사람 찾아가지요? 믿는 사람에게 전화 돌리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누구부터 찾겠어요? 예수님부터 찾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안 찾아가는 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지요. 이걸 꼭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 그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맡기는 기도 안 하는 거지요.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안 찾는 거지요.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정말 속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 필요하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입에 예수님 달고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주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는 건 여러분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 그건 예수님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맡길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지금 뭐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도 다 괜찮고 뭐 딱 좋아서 딱히 뭐 주님께 맡기고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정의 평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귀한 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자라는 게 누구의 덕입니까? 내가 잘했는데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는 시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다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래도 어느 순간 저 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세워졌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 정도 크고 있지,
여러분 보면 다 뚫어보면 자기 교만과 오만이 숨어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그 평안이 지속될까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 평안을 얼마나 풍성히 누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자라주고 사고도 안 치고 그냥 평탄하게 잘 가리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하나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평안할 때 더 찾아야죠. 여러분들의 삶에 평탄한 길이 있을 때 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 생명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나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자식들 잘 자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나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말로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한 몸으로 세워주게 해주십시오, 연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떤가요? 저 광화문에서 수없이 외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저 모습 보면서 나는 이쪽이니까, 나는 저쪽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쩔 수 없어, 대통령 잘못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파수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못 찾는다. 성이 무너져갈 때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데를 막고 서 있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이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만 안전하면 된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우리도 죽는 거지요. 저 북한이 미사일 쏘기 시작하고 전쟁 벌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궈놓은 터전이 모두 사라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맡길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 말 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의 눈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예요. 다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누군가 깨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맡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에요. 제발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만이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제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임대의 문제였어요. 저쪽 옆에 식당 공간이 이제 임대한 지가 5년이 지났고 내년 5월이면 6년째가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분이 찾아오셔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주변의 시세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한 달 전에 찾아오셔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대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걸 얻을 때 20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15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줬던 그 금액을 원상복귀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급하게 본인 요구만 하고 가시는 분에게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주변에 있는 시세들을 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로도 교회 임대인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기쁨을 얻었어요. 제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박현석 권사님, 이대섭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모시고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잠깐 임대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딱 망치로 때려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였거든요, 그게. 주님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시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날 제 믿음을 건드리셨어요. 태환아,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 해결을 못하겠지요? 그 임대를 주신 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 이거 믿고 맡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평안을 얻었어요. 올려달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조홍문 집사님 그랬어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임대인이 저거 안 내려주고 올려달라는 얘기 계속하면 기도 중에 그랬대요. 임대인의 마음을 바꾸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임대료를 더 많이 내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말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순종이지요. 신뢰에는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신뢰한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지요. 그게 내게 설사 손해가 되고 설사 내게 힘든 일이 되어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던 그 순종, 그게 정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요, 주님 더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다. 주인이 마음 안 먹고 주고 그냥 이거 내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사정을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채워주시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세워가시고 마침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